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죠? 우리 이재혁 장로님이 이 야외 예배를 딱 준비하시는 이 기도로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좋은 날씨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저 뒤에 보시면 아주 탐나는 이 액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선교회 우리 집사님, 젊은 집사님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고, 또 어제도 교회에 오셔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바나바 집사님들에게 감사하다고.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이라. 그 위에 할 수 없고 그 안에서 할 수 없고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야외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니까 어떻습니까? 좋아요. 네, 좋다고 말씀해 주셔야겠죠. 어떤 분은 정말로 이 야외에 나오니까 이 자연의 이 풀냄새, 또 새 소리를 들으니 참 마음이 좋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정말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제가 물으니까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왜 이렇게 먼 데까지 와가지고 참 고생을 시키나. 오늘 날씨가 더워야 이게 맞는데 덥지가 않아서 제가 이 얘기를 준비했는데 안 맞긴 하지만, 만약에 덥다라는 가정하에 날씨가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좋은데 왜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나 마음으로 아마 투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의 생각이 옳은 것일까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열심히 살아내고 또 성공하고 높아지면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며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난주에 성극을 보러 가면서 그 아미시 마을을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아미시 마을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보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평화롭고 조용히 사는 것이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삶의 모습이 정말 올바른 삶의 모습일까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저는 목회자로서 저에게 맡겨진 이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영의 양식을 잘 준비하여서 먹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또 어떤 분들은 예배의 형태, 또 찬양팀이 잘 준비되어야 하고, 또 성가대가 웅장하면 참 좋겠고, 교회의 분위기, 얼마나 우리 교회가 또 현대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는가, 또 시설이 편리한가, 주차장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가, 또 교회 공동체가 프로그램을 잘 가지고 있는가 관심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의 생각이 맞을까요? 저는 어떠한 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 생각과 의견에는 일정 부분 맞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외 예배를 드리면 분명히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쉼을 누리고 자연에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반면에 분명히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시간을 낭비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더워서 힘들 수도 있고 또 오늘 이렇게 야외 예배를 드리면 상황이 되지 않아서 예배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분명 세상과 단절되지 말고 세상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채 세상으로 들어가 어줍지 않게 세상의 가치를 따른다고 세상에 동화되느니 차라리 떨어져서 공동체를 이루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 공동체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공동체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대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아무리 좋은 시설과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느 한순간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기루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 시설이 불편하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고 또 청년들을 끌어들일 만한 현대적인 시설이나 예배의 형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데 분명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맞는 말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목사님 왜 갑자기 좀 답도 없는 질문을 하고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에게 혼동을 줍니까? 뭐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라고 아마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전도자가 그의 삶을 살다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자신이 배운 한 가지 사실을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갑니다. 근데 14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전도자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이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무엇을 잘했다 아니면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방해도 보탬도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우리 인간의 행위와 능력에 상관없이 온전히 스스로 성취하시는 분임을 내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나 루터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사건에 제자들이나 어떠한 사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역할이 없었다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능력과 실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중요한 일들을 잘 결정하고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빛교회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좋은 목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끄시고 성취하시고 오늘 우리 한빛교회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그럼 할 필요 없으니 그냥 되는 대로 살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때가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때를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 때를 앞당기려고 하고 우리의 뭔가 지혜로 그 때를 좀 바꿔보려고 하고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에서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방해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우리 인간의 유한함과 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늘도 내 자신의 시각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방식에만 혹시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전도서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준비하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지혜로운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준비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내고 준비하는 건 참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하에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 기도를 통해 전도서 전체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벌써? 전혀 묵상하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뭐 기억이 안 나는 게 너무 당연하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묵상하며 말씀을 자꾸 나가야 합니다. 근데 전도서 기자가 어땠습니까? 삶의 지혜를 찾기 위해, 성공을 찾기 위해 이런 모습으로도 살아보고 저런 모습으로도 살아보고 여기에 가서도 지혜를 찾아보고 여기에 가서도 길을 찾아봤는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더라.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도자가 허무주의였습니까? 그러니 마음대로 살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이 순간순간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사명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인간의 유한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읽은 책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책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한 야망과 주인의 것을 이루기 위한 소망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비전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주인의 소망은 제쳐두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어려움의 순간들, 교회가 어렵고 성도가 줄어들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변하는 이 순간들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극복해야 하고 무엇인가를 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고 지혜를 모아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바꿔 생각하면 우리에게 이 어두움의 순간을 기다려라, 견뎌내라, 이 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나아와라, 그냥 너희는 가만히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오늘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자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큰 자연 속에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조그만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모든 것이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나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거대한 자연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